자, 우리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자,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신앙의 이 공동체 생활, 성도들이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4장은 칭의. 이 칭의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설명을 해 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이라고 그랬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는 우리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꼭 필요하고 또 특별히 율법이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한다. 이걸 말씀해 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 이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한다?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그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12장은 성도무 1, 그 다음에 13장은 성도무 2, 그 다음에 14장은 성도무 3,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그 다음에 16장은 문안 인사. 우리가 오늘도 이제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특별히 이제 8절에서 10절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웃에 대한 성도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공부할 때도 이제 이 성도들 간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성도들 관계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랑으로 대해라. 뭐로 대해라? 사랑으로. 자,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뭐해라? 사랑하여.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무엇을 공급하며 쓸 것을. 예. 자,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뭐로 어떻게 대해라? 사랑으로.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율법.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얼마나 이 불가능한데 이루었다고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이웃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8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빛에 대한 말씀을 해줘. 빛. 라이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빛.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빛 있죠? 자, 우리 이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부부간에도 어떤 때는 돈 빌리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돈을 빌리고 그렇죠? 자,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아무 빚도 져라 지지 마라.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아무 빚도 지지 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져도 된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채무, 빚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빚을 진 이 채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졌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돈을 한 번도 안 빌리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요즘은 이제 카드 제도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은 카드로 웬만하면 다 물건 살 수가 있죠. 외상으로 일단 사고 뭐 갚는 것은 한 달 후에 갚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현금 서비스도 되죠. 또 그 막 현금도 이렇게 카드 갖다 뭐 빌리고 뭘 저기 뭐 빼줘요? 그 카드로도 돈
아니 통장에 있는 것은 돈 빼주는데 그 뭐 카드론 뭐 카드 갖고도 돈 막 빌리나? 예, 하여튼 빌린다고요.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이제 어쨌든 지금 2000년 전에는 카드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카드를 잘 사용하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잘 활용하면은 빚을 안 질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카드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첫 번째 은행 빚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빚은 말하는 게 아니다. 은행빚.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은 아무나 빌려줘요. 담보가 확실해야 빌려줘. 담보가 확실해야 빌려주지 절대 아무나 안 빌려줘.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빚은 은행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원금과 이자를 착실하게 갚는 그런 빚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8절에서 말씀한 이 빚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습관적으로 어떻게? 습관적으로 돈을 빌려. 그런데 안 갚어. 갚는다, 안 갚는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제 주변에도. 돈을 빌리기는 잘 빌려가. 그런데 안 갚어. 또 좀 고약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돈을 빌려다가 본인 막 누이비통도 사고 뭐 하여튼 본인 쓸 돈은 다 써. 근데 빚진 돈은 안 갚어. 아니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데 진짜 어려워서 못 갚는 거다고 본인 다 쓸 거 쓰고 안 갚으면은 아이고 참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 열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안 갚아.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믿으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 안 간다고 하겠어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막 강력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은행빚을 지지 마라, 또 원금과 이자를 잘 갚는 빚을 지지 마라, 이걸 지금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도 뭐 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돈 빌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안 빌려요? 돈을 이거 불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요즘에도 카드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도 그래도 급하면은 빌릴 수도 있는데 지금 2000년 전에는 절대 이게 불가능한 말씀인데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 이유는 이 초대교회 때 습관적으로 뭐 했다고? 돈 빌리고 갚았다 안 갚았다? 없어서 안 갚는다. 본인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안 갚는다. 그러고 또 막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 얼마나 이 불신자들이 지금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 이웃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져도 괜찮다. 이 허락한 빚이 있어. 허락한 빚. 습관적으로 돈 빌리고 안 갚는 이런 빚은 지지 않은데 이런 빚은 많이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빚이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이 말은 피차, 무슨 빛은 줘도 된다? 이 사랑의 빛은 줘도 된다. 사랑의 빛.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언제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서로가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나는 내가 진짜 사랑의 빛을 많이 줘서 내가 사랑의 빛을 진짜 내가 갚아야 돼. 이 사랑의 빛을 갚을 것이 많다. 그 사람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사랑의 빛도 이렇게 이거 좀 사랑의 빛 좀 지라고 해서 섬겨준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죠. 여기도 사랑의 빛을 섬기고 저쪽도 사랑의 빛을 섬겨가지고 이 사랑의 빛을 받을 것이 또 많은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또 잘 산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오. 사랑의 빛은 함께 많이 집시다. 할렐루야. 피차 무슨 빛은 져라?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을 자꾸 베풀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피차 이 사랑의 빛이 많은 거죠. 특별히 이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이런 사랑의 빛을 이렇게 많이 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의 빛을 정말로 많이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연세대 병원,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대, 또 하여튼 이화대학, 여대하고 관계된 모든 재단들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그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병원들, 대학들, 중고등학교가 누구에 의해서 초창기에 세워졌느냐면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 세워졌어요. 선교사들.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그 죽은, 순교당한 그런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그런 이제 빛을 남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그 부흥을 하고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어졌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선교사가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캔드릭. 1907년 9월에 24살 나이로 조선 땅에 이제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제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그런 일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가지고 서울로 이송이 되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만 이제 그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9개월 만에 24살 나이에 선교사로 왔다가 9개월 만에 해가 바뀌면서 25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이제 그 보냈던 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또 이게 선교사들에게 많은 그런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부모님에게 마지막 보냈던 이 편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온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새 4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이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땅에 그 젊은 나이에 와서 빌리브 인 지저스, 예수님 믿으라고는 그 말 한마디 하고서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그 이제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제 그 어려운 막 이 한국 땅에 밟자마자 이렇게 순교당한 선교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다른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켄드릭 선교사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내용 중에 이 마지막 대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선교 편지가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 원래 이 켄드릭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에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청년 연합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이제 연합회에 모인 청년들에게 이 켄드릭의 이제 선교 편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2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한 통으로 그때 이제 편지 쓸 때는 죽을 줄 모르고 쓴 겁니다. 그냥 막 진짜 그런 심정으로 선교하겠다 이제 해서 이 선교 편지가 이제 그 선교 단체에도 가고 부모님에게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연합회 그 편지가 소개가 되면서 우리도 나도 이렇게 조선 땅에 선교사로 하겠다. 20여 명이 또 헌신도 하고, 그래서 그 편지 한 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한국에서 전보가 날라옵니다. 무슨 전보가 날라왔느냐면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편지는 막 배를 타고 오래 걸려서, 지금 같지 않고 옛날에 이 편지는 지금부터 한 30년 막 40년 전에 편지가 오래 걸렸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전보는 좀 빨리 가.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단체 편지가 소개가 됐는데, 그 다음날 전보가 켄드릭 선교사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전보가 온 겁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가 죽으면서 유언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에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유언도 남겼는데, 그 유언까지 청년연합회 집회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 전보가 오기 하루 전에 편지가 소개되고, 그 조선 땅에 20명이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했다겠죠. 그 20명이 이 켄드릭 선교사가 죽었다는 전보를 받고 마지막 유언의 그 내용을 듣고서 바로 20명이 실제적으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켄드릭 선교사 추모 기금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얼마가 모아졌느냐? 12만 달러가 모아졌어요. 그때 돈 12만 달러면 어마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켄드릭 추모 기금으로 해마다 한국에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 기금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감당도 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이제 이 선교사들 그 묘지가 있거든요. 그 양화진에 있는 이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볼에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영어가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지금 그 묘비에 써 있는 영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런 지금 유언의 묘비입니다. 이런 캔드릭 선교사의 이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 이제 복음이 심어지고 또 복음의 꽃을 피워서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캔드릭 선교사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안 진 사람들이에요?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 안 졌다? 졌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이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 한국 땅에 그 많은 병원들이 세워지고 대학들이 세워지고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또 우리 한국 땅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발전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에게 이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오. 부모님에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뭐 진 사람들이다? 이 빚, 무슨 빚? 사랑의 빚, 사랑. 자, 지금 이제 이웃에 대한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웃에 대한 성도 의무의 핵심은 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배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웃에 대한 성도 의무의 핵심은 이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 모든 계명을 포함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모든 다른 계명이 있어도 어디에 다 들어갔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상급받는 것이 전도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의 최고의 이 핵심, 최고의 이 전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과 기도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하다? 사랑과 기도요. 이 사랑과 기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 캔드릭 선교사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에 피를 뿌리고 진짜 그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그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정말로 많은 그런 그 선교사님들의 이제 사랑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구원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자,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뭐 할 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막 속상하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한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은 그게 바로 이웃에게 뭐 행하는 거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간음죄를 짓고, 여러분 간음죄를 지으면은 지금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데리고 간음죄 지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막 유부녀하고 막 죄죠. 그러면 그게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거. 이해가 되셔요? 예. 특별히 우리 대전은복교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빛이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회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을 뭐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